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여러분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 못 깨달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상담, 설교, 뭐 전도 다 포함됩니다. 그 속에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모르게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옛날의 상처,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가문의 문제, 또 지역의 또 가정에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캐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 비슷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큽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고 또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해라. 도전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는 속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결론 내렸습니다. 예, 오늘은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집회를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때 만약에 여기서 집회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보통 1800, 1500, 2000 오면은 힘든데 지금이 딱 여름 수련회 또 여름 행사들이 많아서 이제 많은 사명자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장소가 잘 알맞게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고요. 저는 오면서 이거 비가 와서 지금 어디 앉겠나 하고 봤는데 한 명도 없길래 안 앉는거 했더니 어디로 다 들어가셨다고. 좀 더운데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 더우냐? 그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되기 때문에 땀도 흘리고 겨울에는 찬바람도 쐬고 그래야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꼭 마음이 이번에는 간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을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미국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예약을 하죠. 내가 정말 이제는 돈 없어도 예약을 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럼 또 생기면 타고 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축복 응답받을 사람이 분명하고 시간표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준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에서 말을 타고 올라가서는 매일같이 창 던지기 연습도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주막에 예쁜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가 그 집에서 이제 뭐 음식도 먹고 뭐 또 술도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알고는 김유신 장군 보고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책임질 장군이 매일같이 그러면 그 술집에 가서 여자 쳐다보고 그래서 되겠냐. 그래 김유신 장군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화랑의 정신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랑도거든요. 그러니까 화랑도의 정신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갔는데 이 말이 말이죠. 이 산에서 남산에서 훈련받 내려오면서 또 그 술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 매일 가니까.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 목을 날리다 하죠. 이 말이 뭐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될 수 있겠죠. 늘 그러 다니던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용이 있었느냐 실제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용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있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용이나 이런 공용이 있었다고 하면 왜 없어졌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체질이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바뀌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보면은 우리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내가 목사님들도 가만 보면 우리 지금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은 하나 돼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정말로 초교파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전도 때문에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꼭 보면은 장로교 출신, 성결교 출신, 감리교 출신, 뭐 침례교 출신 다 이리 왔거든요. 보면 다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쭉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치료할 때는 고시위원이 고신 출신과 합동 출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면 고생해요. 체질이 안 바뀌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잘 참고하면서 쳐야지. 그 이유는 체질이 잘 안 바뀌지죠. 오늘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제는 아주 중요한 갑작스럽게 기독교인이 왜 무너지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영적 문제.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필수가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표가 왔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되고 있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운동인데 왜 잘 안 되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도 덥고 여러분이 비좁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 체질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적인 체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이 체질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세를 준비해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라. 하나님은 이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여러분이 결국은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데 영적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아마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는 기도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고 때가 왔기 때문에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체질부터 하게. 그러고는 이제는 우리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응답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질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했지요. 그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멸망받아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단어를 탁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따 또 잊어먹는 거예요. 이 체질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도요,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체질을 또 건드렸습니다. 양의 피 제사를 드리라 그랬고요. 광야 걸어가면서 주된 얘기가 뭐냐, 늘 피 제사 드리는 얘기밖에 없어요. 얼른 읽어보면 재미없습니다. 늘 뭐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뭐 송아지 잡아드리고 염소까지 뭐 비둘기까지 뭐. 얼른 보면 재미없는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나 잘 읽으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모르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체질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사단의 소원, 그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 세력들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가 하니까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요 체질만 복음 체질 안 돼버리면 이기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마음속에 딱 명심해야 됩니다. 거의 보면요, 거의 체질이고요, 복음 체질. 이래면 완전 승리해버려요. 여러분이 복음 체질만 돼버리면 영원히 공격도 안 받는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만 되지만 가만히 있어도 역사를 난다. 복음 체질이 아닌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다. 차라리 복음 체질이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더 유익해요. 복음 체질인 사람은 잠자는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봤습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가운데 이런 사람 복음 체질된 사람 한 명만 딱 있으면 당회원이 100명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부교육자 가운데 복음 체질된 사람 한 명만 딱 있으면 전 부교육자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복음 체질을 가진 사람 한 시대에 한 명만 나오면 그 시대가 살아버려요. 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갖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사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제1 전략이 뭐냐? 복음 못 깨닫는 거. 두 번째 전략이 뭐냐? 깨달아도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사로 툭 말했지만요, 굉장히 역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 굉장히 할 필요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가지가지 기적이 다 일어났죠. 그래놓고 또 잊어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또 포로가 된 거지요. 이때 하나님 뭐랍니까? 힘을 길러서 나가라. 너희들이 이제는 뭉쳐라. 너희들이 이제는 국력을 키워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다시 나왔어요. 또 복음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일반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해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문 여시면 안 될 일이 없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왕궁을 강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강을 빙빙 돌면서 유람도 하고 거기서 잔치하고 놀던 그 배 타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물줄기를 막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전부 길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하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공격할 필요도 없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하로 고레스 군대 들어와서는 그대로 그냥 군대를 다 친 거예요. 그러니 다 무너져 버린 거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리지. 위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게 유브라데 강이 안 내려옵니까? 강줄기 돌려버린 거예요. 꿈에도 생각 안 했지. 저 위에서 강줄기 돌리는데 생각했겠어요? 강줄기 돌리니까 결국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꼼짝을 못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나오는 사람도 힘들죠. 그 밑으로 군인들이 다 파고들어간 거예요. 아주 작전을 잘 세운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만하면 완전히 깨달아야 되겠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체질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또 속국이 됐습니다. 요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 이래가지고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생긴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큰 응답을 받았죠. 그 이전에는 응답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생기면서 유럽이란 나라들, 그 다음 뭐 큰 나라들이 막 쓰기 시작했죠. 유럽이 대단해졌죠. 마게도냐. 이게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체질이란 게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체질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 여기 의사 계시죠? 건강 얻으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체질부터.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암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 얼마 먹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체질. 잘 걸리는 체질이 있어요. 파리도 노는 데가 있거든요. 체질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체질만 딱 되면 약속합니다. 날마다 응답.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감옥소에도 역사.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되집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죠. 이걸 이제부터는 준비해라. 장로교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나쁜 체질 고쳐야 됩니다. 성결교 좋은 점 많습니다. 나쁜 체질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침례교 좋은 것 많습니다. 또 나쁜 체질도 있어요. 고쳐야 돼요. 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 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또 다른 체질 되거든요. 이거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열쇠입니다. 체질. 혹시 여러분 이해자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사단이요 결국은 이 중세교회 이후에도 또 교회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없으면 죽으니까. 생명 하나만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깨달아도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려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어야 돼요. 왜냐? 애굽 체질을 벗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됩니까? 체질 때문에. 세계를 봐야 되는데 세계를 보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줍니까? 이 체질이 안 바뀐 사람 고통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이 고통이거든요. 이게 체질을 막 바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평소에 똑똑하고 막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막 교회 안에서도 제일 떠들고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 아는 게 많은지요. 진짜 아는 게 많더라고요. 저 사람 뭐 저리가 아는 게 많냐 했더니 보니까 뭐 학부름 보니까 뭐 고려대학이라도 고려대학이 되게 아는 게 많은 것 같다 싶어. 아주 뭐 이상 아는 게 많아요. 그러고 뭐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탁 찾아가 보니까 눈, 입 전부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그래 고통은 좋은 거구나. 사람을 싹 바꿔놨어요. 사람이 싹 바뀌고 입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어서 이 사람 이제 원래 모습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눈도 보니까 아주 진지한 눈으로 바뀌어요. 입도요 함부로 말 안 해요. 심심하면 주여 해서 그 사람이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완전히 바뀐 거 있죠.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안 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 체질만 바뀌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사실은 최고라고 하면 그래 되어야 되겠죠. 아까 어제 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살았던 과거, 자랑했던 과거, 이게 전부 배설물이요. 내가 옛날에 슬픈 눈물 흘렸던 거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배설물. 옛날에 억울해가지고 이를 갈고 살아왔던 거, 그게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복음 딱 깨달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능력 없는 줄 아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만 가진다면 오케이입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도전해라. 원주에서도 가능하고 강원도에서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이게 세 가지 체질만 되지면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복음 체질입니다. 어떻게 되지면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복음의 놀라운 빛이 사람에게 다 비친 겁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깨닫고 바울은 360도는 아니죠. 180도 그냥. 360도 바뀌면 원위치 돌아오니까 180도. 싹 그냥 반대로 바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깨닫습니다. 그렇게도 좋은 가문에서 공부를 했건만 내 영적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생을 걸고 율법을 지켜왔건만 왜 안 되지 않냐. 어째서 이단이라고 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냐. 참 이상하다. 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느냐. 대성전이 아니고 저 남의 집 빌린 마가다락방에서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역사가 나느냐. 이해가 안 왔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자기 친구인데 돌 맞아 죽을 때 봤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 저건 또 뭐냐.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기도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게 맞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래도 그렇지 워낙 이 생각이요 체질이란 게 율법으로 딱 되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은 보니까 뭐 맨날 믿음이라고 말이야. 행위도 없고 말이요. 맨날 믿음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율법도 무너뜨린 것 같고 아니다. 난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데를 지나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빛이 쫙 비친 겁니다. 워낙 완악한 인간이니까 사람을 시기 전도한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요. 직접 전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 전도받은 사람도 있겠죠 아마. 그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아주 완악한 절대 안 돼.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강한지.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요. 이 지금 바울 지나가는데 다메섹에서 빛을 비춰요. 다른 사람은 남인데 바울에게만 눈을 뜨지 못하고 앞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깜깜할 거 아니에요. 대낮인데. 그때에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죠. 그것도 아주 집에서 쓰는 이름이면 사울. 원래 이름을 바꿨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바울이란 말은 원래 바깥으로 쓰는 이름이고 집에서 쓰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정한 이름입니까? 베드로야 안 하고 요하나 이렇게 뜻이요. 이게 무슨 이게 아주 치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사울아 너무 놀란 나머지 깜깜한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냥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불이 번쩍 와도 놀라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분명히 꿈도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가가지고 도둑놈이 물건 다 챙겨볼게 뭐 성경책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뭐야 딱 벌리는데 출애굽기 이 집에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그렇게 되면 놀래요. 그걸 보니까 사울아 사울한테 보니까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다 그러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 거기서 사울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래 복음을 받았습니다.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당장 아나니아에 가서는 훈련을 받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마치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남한에 답방 왔다가 구경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 들어가야 해. 회개한다 안 간다 나는 막 이런 식이에요. 그것보다 더 강한 뉴스 이거는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 체질이 되졌냐. 어제 얘기했죠.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한다. 자랑했던 것, 뭐 시기했던 것, 뭐 공부했던 것, 여러 가지 교만했던 것, 가문, 자기 옛날에 영적 문제, 뭐 상처받은 것 싹 다 배설물. 제대로 깨달아진 겁니다. 이 복음 체질 되어버렸어요.
구원받고도 전부 얼마나 뭘 막 얻으려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면 됐다. 구원받고도 뭐 합니까? 전부 막 차지하려고 안 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구원받고 땅에 얼마 좋아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구원받고도 얼마나 사람적인 거 좋아합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야 된 그것을 잡으려고. 구원받고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 거 좋아합니까?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복음 체질. 빌립보 4장 4절에서 8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10절에서 13절.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궁부배치할 줄도 알고 풍부배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체질 딱 해봐. 절대 못 이깁니다. 바울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나라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지금부터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체질. 제일로 오래된 신자들 조심해야 돼요. 복음 체질. 약간 더 조심해야 될 거. 장로님들 더 조심해야 돼요. 복음 체질. 장로님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복음 체질. 끝났습니다. 계속 역사에 나요. 그러니까 이거 되지면요. 모든 준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전도 체질. 전도 체질은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인인 겁니다. 전도 체질은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4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아주 당연하게 되어진다. 복음 체질이요. 여러분 학교와 직장 안에 가만히 있는데 복음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복음 체질이요. 그럼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 복음 체질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복음 체질이 아니면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불신자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친척들 다 모이는데 불신자보다 제일 못해. 그러면 전도 못해요.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제 강호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원주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원주에서 최후의 메시지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겠지. 근데 강호인 목사는 가는 데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어제는 진짜 같아요. 어제 나보니까 어제는 막 힘연능이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주를 사랑하시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달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현장에서 메시지 계속 달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읽고 설명할 뿐이니까 이 지금 원주 지역의 시간표 또 우리 전체 시간표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마세요. 영적 문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어저께 약간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다가옵니다. 저 미국까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있을 때 문제 다가와요. 참 신기하지요. 저 일본까지 가서 유학 공부해서 강원도 산지에 찾아왔대. 공부 실컷 다 하고 왔는데 정신이 시달리는 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래 죽었어요. 참 심각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 뿐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뭐 교만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인들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 체질.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온다는 게 체질이니까. 그러면요 증거는 쉬운 거요. 당연히 되죠. 기도 힘들죠. 저절로 기도 체질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한 번은 김용기 집사가 갑자기 가다가 한 거야. 하더만 왜 그러냐. 병원 차 병원 가서 갔더니 막 영간에 그냥 이거 뭐야 했더니 배 속에 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주사톡 한 거 있죠. 그거 막 너무 아프니까
김용기 집사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타나면, 제가 나타나면 될 수, 인사 딱 하고 이러거든요. 인사가 뭡니까? 이러네. 오는 줄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사 걸면 뭐 아주 독한 주사를 놨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싹 사라져가지고, 아직도 이제 돌을 안 빼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견디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파보세요. 우리 이령 목사님 그런 말씀 하죠. 아프니까 믿음이고 뭐고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체질이 열쇠라니까요. 복음 체질 되지만 기도 안 할래도 설설 나옵니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뭐 찬송할 때도 그냥 안 합니다. 막 찬송 속에서 막 기도가 나오지. 그렇죠? 찬양 속에 기도가 나온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게 기도가 다 되져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문제는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고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되면 전도는 엄청 쉬워요.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저 김치훈 목사님이 탁 오더니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다 주더니 뭐한 데라 선물입니다. 시계를 한 개 줘요. 시계를 좋네요. 괜찮잖아요. 딱 끼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세기를 반지 안 끼는데 또 맞춰서 또 반지 안 끼고 괜찮네. 그래 김지사하고 식사한테 보라고 내리면 다 이랬었지. 안 보는 거야. 계속 이랬었지. 드디어 나중에 봐서 목사님 시계 바뀐다. 그래. 김치훈 목사 선물했지. 근데 이게 작아요. 그런데도 사람이요, 조금 무슨 사람 쉽잖아요. 있는 거 손목이 이래서 되는 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아무 자랑하는 지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될 것도 없어요. 있는 거 말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 어려운 건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했잖아요. 내게 없는 건 네게 주노라. 이런 말이 어렵지.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는 없지만 저 동네에 있는 건 네게 주노라. 나사렛에서 그래. 그런 말이 안 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봐라.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보니까 벌떡 일어나진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열쇠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 체질. 복음이 완전하다면 그러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 복음이 조금 모자란다면 약간 모자라는 축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완전하다면 완전한 축복. 이 체질만 되면 끝. 정말로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면요 다 됩니다. 기도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한다는데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기도하라 안 그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 끝.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왜 금식 시작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 여러분 이게 안 되지면요. 여러분들이 뭐 되지는 줄 압니까? 율법 체질 딱 되죠. 심심하면 시험 들고. 왜 시험 드는 줄 압니까? 율법 생각해보고 시험 들고. 심심하면 시험 줍니다. 율법 체질. 이게 또 안 되면요. 막 틀림없이 진실한 사람들은 복음 체질 안 되면 이거 됩니다. 신비 체질 되고 맨날 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율법 체질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비밀 못 누리고 진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비 체질 될 수밖에 없죠. 어려운데 뭐 어떡합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맨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복음 체질 안 된 사람이 주의 일 하려고 하니 인본주의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나쁘다는 말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릴 때 오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신비한데. 그러나 복음 없는 신비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중언 능력 없습니까? 그러면 중언 방언 안 합니까? 여러분보다 천리교 기도 더 많이 하는데. 그럼 그게 그러면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없는 능력은 신비라. 복음 없는 방법은 인본주의라. 이 세계에 딱 걸려들죠. 여러분의 깊은 상처, 복음 체질로 완전히 없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팀사회 가도 뻔합니다. 팀사회 가면 제 1차 전도 제대로 하겠죠. 왜냐, 배운 게 그거니까. 2차 메시지 정리된 거 쫙 나가겠죠. 그럼 돌아보면서 메시지 들은 게 그건데 뭐. 두 개 기가 차게 하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체질이 안 바뀌거든. 3차 앉아 그날 밤에 본론 나오지. 내 옛날에 상처받은 거 눈물 떨면서. 그때부터 나옵니다. 4차 앉아 시험거리 남의 말 나옵니다. 누가 어떻고 뭐. 이주일 목사가 어떻고 뭐. 뭐 오건성이가 뭐 어떻고. 나오지 이제 4차. 5차 폴레드로 만들어 놓고 가본다. 폴레드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약간 더 붙여놓고 혹 하나 더 붙여놓고 와버린다. 그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큰거리다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내게 은혜 받아보세요. 날 따라오거든. 안 따라와도 존중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본론하는 거예요. 복음은 뒷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옛날 상처 이런 거죠. 이게 묻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그래 같이 울고.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짬뽕대 정신이 없습니다. 이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낮없이 나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체질. 그건 무슨 체질이냐? 복음 아닌 체질.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전화해 나면 시험거리 만들어냅니다. 이 말 영교, 이 말 저 말 영교. 어떤 사람은요, 사모님이 또 그런 사람이에요. 사모님 교회 앉아, 교인들, 뭐, 한 100명도 안 되는 교인, 이 말 좋은 교, 저 말 영교. 그 교인들이 사모님, 왜냐면 말만 들어가 다 옮겨버려. 체질. 이 체질이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다 끝내고,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정인, 저절로 기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사람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여러분 요셉, 사무엘, 다니엘, 엘리사, 여러분 바울,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딱 알고 있어요. 이 자세가 다 갖춰지죠. 안 흔들립니다. 그러고 막 원망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합니다. 어떻게 있는데 왜 합니까? 내가 전에 얘기 몇 번 안 했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내 차례 어떤 자가 확 받아버렸어. 쑥 들어가서 아 괜찮다 가라 했어. 그 여자가 막 이상해갖고 막 전화번호 적어줘. 아 필요 없어요. 또 가면서 정말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도 고쳐야 되는데 이게 괜찮다니까 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탁 하면 이 사람 얼른 다리가 떨린가 부르르 떨면서 탁 하더라고. 사람 너무 좋게 생겼다면서. 뭐 비타시길 잔데 뭐. 오후에 차 온다고 연락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오후에 목사님 고급 성형차를 빼가지고 누가 몰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은 내일 붙이고 알았습니다. 지금 있는 차는 어디 배차시키면 되는데 뭐 어쩌고 뭐 절차야겠다. 그래 그거 겨우 끌고 이제 갔거든. 근데 그거 받았어. 맞지 뭐 어때?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비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세가. 이 사람들은 절대 뭐 원망하거나 뭐 시비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 싹 기회로 바꿔버려. 전부 축복받을 기회로 바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성공한 사람도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니까 축복받을 사람다운 자세를 갖추라. 여러분이 조금 축복받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자세만 갖추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자세를 갖추란 말이에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추면 되느냐? 이 자세가 나왔어요. 세 가지 파수꾼. 늘 얘기했지만 딱 기억해야 돼. 이거만 내면 성공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외치라. 이사야 62장. 그리고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기도하는 파수꾼. 그냥 기도가 아니고 파수꾼.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아시죠? 알려주라. 의인에게도 알려주고 악인에게도 알려주라. 알려주지 않으면 피값을 요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말에 전달해야 되는 전도의 파수꾼. 여러분 자세를 얽히 가세요. 우리는 파수꾼이다. 우리는 지키는 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과 이 지역을 지키는 자다. 뭘로 지키느냐? 기도를 가지고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온 것에 나타내도록 부르셨다. 등대의 파수꾼. 모든 곳에 등대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파수꾼. 이 세 개만 딱 갖추고 있으면 자세를 딱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자마자 바울에게 자세를 얘기했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정인 앞에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런 다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말했습니다. 너는 군사다. 그렇죠. 지금 자세를 갖추란 말이에요. 군인은 뭐 사상에서 얼매이고 염려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뭐요? 경기하는 자다. 법대로 경기해라. 농부다. 참아라. 농부는 기다려. 금방 심으라고 안 나온다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상하지요. 어제 심으로 그 다음날 가지고 사과가 안 났구나. 그러면 안 되지요. 기다리라. 분명히 나게 돼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먼저 그걸 은혜 받게 되는 것이다. 자세. 여러분 자세를 정말로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꼭 보면요, 이 실패한 사람은 생각이 또 다릅니다. 내가 보통 신앙인들 만나보면은 가만히 얘기하는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겠구나. 아이고, 원망하고, 뭐, 남편 원망하고, 설정하게 가다 수준 높은 사람도 수준 높게 원망하고, 가다 막 교회 와서 비판하고, 비판할 게 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큰 그릇은 아니다. 큰 그릇들은 방법이 다릅니다. 벌써 큰 그릇은 농담도 다릅니다. 쪼잔한 그릇은 벌써 응답 못 받은 사람 그릇이면 표가 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억지로 사이다 뚜껑에다가 막 찌개가 한 마리씩 담고 그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릇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의 다. 그러고 벌써 성공자다운 사람, 자세 갖춘 사람 벌써 말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도 아직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원주 오면요. 원주 저 밑에 가면 1군 사령부 있죠. 옛날에 1군 사령관 했던 분, 그분, 장로님. 그 장관도 하셨죠. 그분이 이 안에 간사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2번이나 초청을 했어요. 가서 식사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 했는 얘기가. 너무너무 구수하면서도 너무너무 의미 있는 거죠. 너무너무 뭐랍니까? 단순하면서도, 그래.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 컸습니다. 라더라. 그렇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별 4개나 달한 사람이 말이에요.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게 이 돈을 벌어 와서 제게 이제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 형편이하고 우리 같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뭘 사왔는고 하니까 오징어, 물 오징어를 사왔다는 거예요. 이걸 사왔는데 그걸 삶아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게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와보니까 뭐 오징어가 얼마나 많던지. 부하들 보고 시켰답니다. 얘들아, 물 오징어를 좀 가져와 삶아오라 했더니 물 오징어를 삶아왔더래요. 이상하게 목사님 먹어보니까 그때 맛이 안 납디다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제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사령관님은 오징어를 좋아한다 해라. 가는 곳마다 오징어를 내놓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얘기 주겠는데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식탁 분위기를 바꾸는 유머를 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말 듣고 탁 웃었거든요. 밥 먹기 전에 웃고 밥 먹어야지 인상 쓰고 밥 먹으면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탁 우리 웃긴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또 하나 또 설명을 해. 목사님 이거는 이 강원도에만 있는 나물. 우리 사병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뜯어왔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랬지만 늘 뜯어오겠지.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내보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메시지 또 내가 뭐 압니까? 그래서 메시지 하고 그럼 막 또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뭔가를요 생각을 하고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나 복음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이 자세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 목사님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선 주의 종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들어와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되겠구나. 이런 이미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찌 저런 좋은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든지 저 장로님이 있는 이상 이래 뿌리면 안 된다는 그 이미지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세를 준비해라.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너무 째째합니다. 좀 자세를 더 너무 덜덜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릇도 좀 크게 탁 하고 맨날 원주 생각하지 말고 좀 세계를 탁 내다보고 강원도 산골짜기만 쳐다보지 말고 전 세계를 탁 북한 문 열린 날 여기가 제일 중심 아닙니까? 딱 가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말이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맨날 늦게 자지만 일찍 새벽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자세를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날 피곤해가고 막 이래 보세요. 됩니까? 자세. 이게 성공한 사람은 다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벌써 이게 믿음도 다릅니다. 다 복음적인 얘기죠. 이것만 준비되지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안 그럽니까? 막 그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와글와글하게 바뀌어서 떠드는 사람 한국 사람들. 비행장에서도 내릴 때 보면 그래 순서 차선 내릴 때 비행기에서 뭐지 우닥닥 일어나서 했더니 한국 사람이. 네, 창피스러워가지고. 비행기가 앞에서 1등석, 2등석 이렇게 안 내립니까? 그럼 내리면 보면 그 이래서 조조 나오면 되는데 뭐가 막 우닥닥 가방 받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오라 에이 창피해. 그 미국 사람도 그래 안 합니다. 딱 순서대로 탁 하고 앞에서 아니라고 기다리다 다 인사하고 이래 합니다. 차도 보세요. 차도 그 사람들은 쫙 오죠. 일단 섭니다. 다른 차가 보이면 섭니다. 그래서 그 차가 가고 나면 탁 인사하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 가다가 마부듯이 쫙 새끼 눈 없나? 이게 꼭 한국 사람 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부터 갖춰라. 교회 와갖고 맨날 날카롭게 넌 비판이라 넌 패지 이래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좀 사람이요 자세가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조급해요. 막 조급하고 조급해. 좁으니까 조급하겠지만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꼬디 창자라고 해서 창자 꼬디 좁아. 아유. 그러니까 막 비행기하고 막 뛰어나가고요. 어때 검색할 때 줄서 막 밀고 하는 외국 사람들 그래 안 합니다. 다 우리 한국 사람 막 밀고 막 들어와요. 또 공항에서 막 또 또 한 명 가는데 무더기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말이에요. 특히 또 목사님들. 전에보다 또 목사님들 한 70명 나왔더라고. 아이고. 70명 나와 거기서 또 통성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요. 그 길복만해서. 아이고, 나 신기 창피해 주여. 저것들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또 막 시끄럽게 막 흔들고 막 어떤 사람 막 또 닦고 막 무슨 뭐 세계성이 어디 가는지 몰라도 뭐 죽으러 가는가 몰라도 그거 하면 좀 갱신하시고 자세를 좀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딱 뒤에서 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눈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무식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눈만 있다면 그 사람 병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눈알이 왜 두 개인 줄 압니까? 눈알이 두 개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봐야 거리가 측정이 나온다. 이 까먹으면 측정이 잘 안 돼, 이게. 그리고 분명히 한 개는 까먹으면 원래 총 쏠 때 잘 쏘려면 눈 깜짝 두 뜨고 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게 눈 두 개가 딱 해서 거리 측정이 딱 되는 거지, 이게. 그러게 한 개는 부정적인 거, 한 개는 긍정적인 거. 이 두 개를 똑같이 딱 보면서 판단해야지. 또 요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내가 긍정적이라고 하거든. 안 되는데 지 혼자 된다, 그러면 망해버린다. 그 어떤 사람도 요 눈이 또 없어요. 내들 뭐, 안 된다, 안 된다. 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본인이 안 된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이게 자세가요, 거의 다요. 그래갖고 맨날 또 뭐 옛날에 뭐 이것도 사로잡히가 맨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 죽을 수밖에 없지. 일단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요. 축복받을 자세를 갖춰라. 7명의 이 비전 가진 사람들을 붙잡고 자세를 배워라.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사람 확실하기 때문에 뭘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해라. 무슨 그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자신이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겠다. 이런 그릇을 탁 넣어요. 그래 그릇을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펴내는 게 아니고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 나는 전도자들의 동역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릇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나가면요, 솔직히 하는 얘기를 이거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목사님들 돈 없어가 절절맵니다. 그런 사람이 좁아져요. 좀 이렇게 이 목사님이 보면 이렇게 복음이 없고 막 영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뭔가 세계선교는 좀 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나가 좀 전도도 하고 이게 눈을 떠야지. 전부 계산했냐 돈 넣고 계산한다. 왜?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당은 좋고 건물이 필요한 돈이 없다. 내가 지난주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돈이 하나님이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장 딱 내려오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다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딱 내려와서 이 교육자들하고 지시했어요. 당에 하지 말고 밥 먹고 당에 오느라고 가는 거다. 가보자. 가서 일단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보고 와서는 결심해서 좋다. 도전한다. 이게 안 되지면 딴 데라도 한다.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렘넌트들이 잠잘 데도 없다. 렘넌트들이 한국 오면요 훈련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우리 한국 유학을 지금 오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보여줄게요. 얘들이 모욕할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악조건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느냐. 기다리는 거 한계 있지. 도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이나 좀 사업하는 분들은 진짜 이 기도하세요.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 그것도 이름 없는 식주인. 원래 이름 낸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때 어쩌다가 썼지. 아니, 인사 소개하려고 쓴 거지. 이름 없는 보호자, 동역자. 나는 큰 중직자가 아니지만은 전도자들의 가족처럼. 전도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마다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 나 때문에 전도에 누가 끼서는 안 되니까 인정받는 자로 써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내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신도 같으면 사업 멋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생을 걸고 해가지고 전도자들 다 세계 선교자들 다 가지고 내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 선교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혀 이름 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자들로 돈 버는 거요. 그걸 해가지고 뭐 안 되면 본전 아니에요. 뭐고 아무 소용 날 거 없는데 기도거는 그릇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교회가 그릇 준비하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생명 걸고 딱 모였어요. 누가 말릴 겁니까? 죽겠다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 중요한 교포들이 모이니까 2장 40일 3천 제자가 팍 일어났어요. 그릇을 준비해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일꾼을 세우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릇 준비를 해라. 그냥 있지 말고 안디옥을 바라봐라. 사도행전 13장 1절 그냥 보내면 아시아를 바라봐라.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를 바라봐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를 바라봐라. 자, 그릇을 준비해 당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릇이 커야 많이 당기죠. 그릇 준비. 여러분 절대 안 무너지도록 자세 준비.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부터 응답받는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됐나 안 되나 여러분 기도 줄줄 나오고 전도문 설설 열린 복음 체질. 아 그럼 내가 아직 아니구나 수정하면 돼요. 그러면 한 얼마 안 가서 딱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저절로 슬슬 와야 돼요. 내가 말한 다른 사람 봐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체질.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 멋있다. 복음 체질. 그리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명 다 갔습니까? 어디 딱 식당도 하나 나오는데요. 그 식당에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좀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인가 봐요. 우리를 딱 보고 뭐라고 말했냐? 야, 저 사람들은 보일게 뭐 있다. 자기들끼리 했네. 근데 우리 그 밑에 직원들이 거기서 있으면 들었어요. 좋게 말한 나쁜 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들 같아. 그냥 우리 또 갖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그릇 준비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세요. 교인이 50명이 안 넘어간다. 그릇을 깨야 됩니다. 그는 50명 그릇을 깨고 서서히 100명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그릇이 내 개인에게 있던 딴 데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는 데는요. 안 받는 그 그릇을 깨고 그 다음 그릇이 넓혀져야만 경제 오는 겁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써 잘 받는 경제 그릇 큰 사람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사업을 새로 딱 시작해요. 사업을 새로 딱 시작해 자기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딱 맡기더라고요. 그걸 맡기더니 뭐라냐? 이 돈은 이렇게 벌고 어느 정도 벌 것이다. 내게 보고해라. 하고는 나머지 돈은 싹 다 교회 성경금을 해라. 딱. 근데 이 사람이 다르구나. 벌써 이 사람이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사회생활 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꼭 평신도들 데오빌로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가이오 같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그릇이 딱 나오니까요. 감히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국회하는 사람이요.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나는 재벌들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 그 재벌들은 돈 버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음 없어요. 수많은 일꾼들이 현장에서도 별 중요 안 해요. 왜냐? 복음 없어. 여러분이 지금 조금 연약하게 보이도 뭘 가졌냐? 복음 가지고 있어요. 워낙 망가져가 왔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뭘 빨리 주냐? 복음 체질과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 여기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축복한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부산에서 뭐 했는고 하니까 가게 조그마한 걸 하면서요.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진짜 이 가게를 통해서 전도운동하고 이제는 주의 종들 도우고 세계 선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하게 되려고 기도를 딱 시작해요. 그리고 그럴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옷가게 한 거예요. 옷가게한테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가 나는 거니까요. 나중에는 왜 시장도 안 되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시장에는 그 비어 있는데 그냥 쓰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시작했는데 그게 또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방법도 좋고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그릇이 돼요. 이 사람 딱 만나보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난 그 사람 만나면 시간 안 많이 없어도 1시간씩 얘기한다. 왜냐? 얘기해보면 뭐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릇이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 똑똑한 체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도요. 그릇이 탁 돼요. 여러분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용기 얻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쳐다보시고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우리 하는가 보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전도 합숙을 여러분하고 같이 열면서 우리 교회 전도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메시지도 주고 훈련도 받고 합니다. 그게 지금 목적이 뭐냐? 그릇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그 중에 찾아내서 대한민국과 세계 전역에다가 심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릇 준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이제 도전하는 것이다. 세 가지. 꼭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그릇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1절에 이런 말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간증하는데요. 무익하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간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제3인칭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 자기입니다. 자기인데 내가 지금 굉장한 입신세계에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몸 안에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3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똑같은 말 하지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보세요.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이래야 될 건데요.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거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약한 거 그거밖에 없다. 이 벌써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 볼 때 진짜 축복받을 목사다. 그릇이 벌써 달라요. 내 같으면 그래 안 할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고 이렇게 나올 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랬다. 그러면서요.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어마어마하게 자랑할 내용이 많지만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싶어서 그만둔다. 7절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몸에 병이 있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참으실 것이다. 사단의 가시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쯤 가들이 기도했던가 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조만식이라고 하는 정치가 장로님 아닙니까? 주일날에 뒤에 서 있더래요. 제배당 뒤에. 그 사람 다 끝나도 아이고 장로님 여기 왜 계십니까? 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십니까? 늦게 와서 조금 늦었는데 교인들 보기 미안했어요. 장로가 말이지 빨리빨리 오지. 교인들 보기 미안하니까 늦게 조금 늦어도 이게 미안하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미안하다. 그거 보세요. 이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것도 뭐 그래 하겠습니까? 그냥 보고 빨리 앉지 그냥. 이 지금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이 그릇과 자세 이게 다릅니다. 이 정말 복음 체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이걸 전부 배설물을 여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축복받을 바탕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것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사람 다 되란 말은 아니죠.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참 다릅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거 혹 죽는 것도 괜찮다. 왜냐?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쁘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 배설물 여기는데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보면요. 얼마나 그 곡들 보세요. 얼마나 그 미안해서 못 부르겠더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뭐 또 뭐 아골골짝 빈더라도 저는요 이게 그 부르면서 이상한 양심이 걸리더라고요. 유 목사 저 임마누엘 그만두고 저 산골짜기 아골골짝 가서 해라. 이러면 나는요 글쎄요 좀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개척하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시골은 말고 내 체질이 시골 체질이 아니라서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맞습니까? 약간만 섭섭하면 일주일도 잠을 못 자고 하는데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 됩니까? 우리가 진짜 보고 그래 되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정말로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복음 가진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히 원주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로 탐나는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축복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릇을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하고 복음 체질이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